예배는 보게 만드는 모양이네. 그래도. 근데 이제 인원이 제한이 돼 있어서 지금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종상 단도 6점 배열 독점했습니다. 네? 집회를 야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낮에는. 아, 많이 모이셨는데. 아니, 그때는 진짜 작업을. 펜스 열심히 지금 철수해요. 아주 차량 와가지고. 예배는 보게 하는 모양이지. 예배는 보게 하는 모양이지.
저기도 뭐 있어, 삼촌. 어디? 저기도 뭐 있잖아. 아니요. 화장에 새우기를 놔두고 한번 가봐. 거기 앞에 거기에 지금 사람한테 빼야 돼. 정보관이 주변 하시면한테 이제 욕을 많이 이제 공개적으로 가지고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그 사람 재량에 어떻게 또 융통성 있게 뭔가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조 여사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9명 이하, 몇 명 이하 9명으로 제한하니까 화가 나서 하신 건데 그분이 공개적으로 제가 욕으로 얻어먹어가지고 기분이 많이 상했나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요. 억울하고 좀, 그냥 어제도 30명이 예배 드렸는데 갑자기 오늘 9명으로 제한을 하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할 말을 하고 항의를 한 건데, 네, 그 사람은 오늘은 여기서 이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상태에서 예배가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재량을 갖고 허락하게끔 도와줬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자기가 되려 이제 욕을 얻어먹게 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억울했나 봐요. 제가 옆에서 계속 일단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보시는 여러분들도 정복한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예배처가 계속해서 지켜져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저희는 기대도 없고 경찰도 없으니까 힘이 안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들이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주사파 정권은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86차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는데
오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대로 눈으로 보았죠. 제가 이 저녁 시간에 기도회 때문에 왔지만 낮에 유튜버들이 하는 모든 것을 보니까 경찰차로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서에 있는 차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 아무도 진입하지 못하게 막은 것 같아요. 다른 분이 얘기한 건 하나도 안 들리고 어떤 유튜버가 이야기했는데 경찰들끼리 잔치 잘하고 이제는 퇴근하는 것 같다. 국민들은 다 빠지고. 참 이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만약에 주사파가 더 장악을 해서 더 여기서 진도를 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생명과 자유와 인권은 이제는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런 현상이 더 깊게 오기 전에 그나마 우리들이 싸우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깨닫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는 10만 명 중에 1명, 100만 명 중에 1명, 1000만 명 중에 1명 뽑아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학력이 좋느냐?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주사파와 싸워서 끝장을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자, 찬양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255장 찬송가가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찬송가 성경 어플을 깔으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봅니다. 자, 255장 음이 그렇게 낮아요? 네, 뭐 그러면 낮으면 낮은 대로 해야지. 눈보다 지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보다 지겠네 죄의 배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님 같은 내 죄 좀비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그 신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255장 이 세상 험하고 254장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본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 혼이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자손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저는 오늘 기도회가 가능할까 정말 집에서 유튜브를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뭐 차벽을 다 설치해놨지 어제 저녁에 기도회를 할 때에 펜스를 이렇게 다 치는 걸 보고 야 10월 3일날 또 만만치 않겠구나, 기도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렇게 또 오늘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로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대한민국을 저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저희들이 공권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보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겠어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것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예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 백선엽 대장의 분향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86차 오늘 86일째 온 겁니다. 이번 주에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뭐 경찰들이 기록을 세웠죠.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인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지금 잘 경험하고 있잖아요. 거짓 방역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을 옥죄더니 이제는 자기들의 실정을 다 뒤엎으려고 아예 국민들을 모이지 못해. 뭐 추석도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추석에 인사 현수막을 보냈는데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추석을 우리가 지셉니다 하면서 현수막 찍은 것을 보내줬더라고요. 진짜 현수막을 그렇게 누가 제작을 했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분명한 것은
주사파 무너질 날 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주사파들을 무슨 수로 무너뜨리냐? 아니요. 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는 감이 있어요. 이 감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사파들 무너질 날 머지않았다. 얼마나 국민들 몇 명 모이는 게 무서우면 경찰들 전국의 경찰 다 동원해서 여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아니 저희가 총을 가졌어요, 칼을 가졌어요, 무슨 대포를 가졌어요. 모이지도 못하게 모이지도. 이게 중국에서 하는 일이고 북한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져요? 저희 빨갱이 놈이 대통령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경찰들은 공무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청과 시청과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한테 잘릴까봐 거짓말 하는데도 우리는 명령받아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나라 포기하고 자유 포기하라면 다 포기할 거야? 나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다시 뽑아도 돼. 다시 뽑아도 돼. 대한민국의 실력은 그 정도 돼요. 72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울 때는요 이거보다 더 심각했어요. 예, 제가 잘못 마이크를 떼었어서. 자, 이제 이 주사파 정권도 거의 끝날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부지런히 싸우고 이렇게 하다 봐보면 때가 참해. 마가복음의 1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무엇이 참해? 때가 참해. 복음이 오고 예수가 온 것처럼 때가 참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뭔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인간은요 유한해요. 그리고 권세도요 10년 이상 못 갑니다. 건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 했잖아요. 꽃은 열흘을 못 가고 권세 10년 못 가잖아요. 저 주사파들 해먹을 만큼 해먹었어요. 40년간 70년간 100년간 이 한반도에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거짓말하면서 장난질을 쳤는데 이제는 국민들 모이면 자꾸 이게 홍보되어지고 계몽되어지니까 못 모이게 하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는데 미안하지만 너무 많이 국민들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로 싸우다 보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오면 안 돼요. 저 목사가 설교 못하네, 저 목사가 찬양 못하네, 제발 부탁드렸는데요 저 진짜 못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대단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평범한 목사인데요 이 자리에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 무너지라고 기도로 온 거예요. 기도한 거 주님이 들으셔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돼서 저 주사파 정권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날 여러분 눈으로 목격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폭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위를 해요. 그런데도 이게 뭐예요? 펜스를 쳐놓고. 감사하죠? 폭력배가 못 와, 조폭이 못 와. 왜? 경찰들이 다 지켜주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냐. 웃고 아주 슬프잖아요. 슬프면서도 우습잖아요. 네. 또 찬양하십시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또 박수 쳐가면서 한 장 찬양하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이게 하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이게 하셔.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하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하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하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함으로 86차 주권의 복 광화문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저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3일 제86차 주권의 복 광화문 기도회로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모여서 저희들 오늘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적이면 장삼이사 같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정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갖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평범한 사람이지만 저희들의 기도를 듣고 이 나라를 정상화시켜 주시옵소서. 잘못된 모든 정치가 바로잡혀지고 이 나라의 왜곡된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듣고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들도 응답해 주어서 반드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는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또 능력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셔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이 한반도에, 한국 땅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들 그 증거를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2장) 한 장 찬양하고, 십자가 군병들아 주에 일어나 352장 한 장 찬양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려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 죽었는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 이날에 접종하고 곧게가 부르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치 자기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이들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정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을 따르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니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치며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오게 하니 저가 이거를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게 택함을 받는 자는 적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받는 자는 많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오늘 마태복음 22장 14절 이 말씀은요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40년 넘게 예수를 이제 믿었는데요, 40년 넘게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결과 예수 믿는 것이 불합리하냐, 예수 믿는 것이 엉터리냐, 예수 믿는 것이 손해보냐, 저는 그 반대로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고 예수 믿는 것이 옳고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예수 믿는 것이 항상 즐겁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힘들다, 힘이 들지 않다. 힘이 들다, 힘이 들지만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다 힘들은데 예수 믿으면서 힘든 것은 그거에 따른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어지므로 예수는 믿을 만한 값어치가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제가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은 거에 대한 결론이었어요. 그럴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목회를 해가면서 또 사회에서 활동을 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 만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왜 말을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도 아유 저거 목사는 사기꾼이야,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우리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 얘기가 1장에 나오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성경 기사가 나오면서 이 성경책 이야기와 신앙생활의 모든 얘기는 다 엉터리 거짓말 신화다. 심지어 감옥에 많이 갔던 70년대에 감옥에 갔던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들으니까 성경책을 감옥에서 읽게끔 해주는데, 그때 감옥에서 성경책을 넣어줄 때 뭐라고 하면서 넣어주느냐, 이거 성경책이니까 읽으라고 넣어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무협지니까 읽으라고 넣어준대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무협지니까 읽으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었고 지금까지 인간의 지식과 문명이 발달돼서 이 광화문 한복판에 서 있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빌딩과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로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이 스마트폰으로 찬송가 다 들어있지, 프레시 나오지, 계산기 되어지지, 통화되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인터넷 하면은 뭐 못 볼 것 없이 다 보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문명과 지식이 발전됐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 천국을 만들어 놓고 천국에 올 인간들은 와라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천국에 오고자 하는 인간들은 많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좁은 길을 수십 년 동안 믿어왔는데 좁은 길을 가는 것도 억울한데 이놈의 나라에서 한번 출세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저 출세한 놈들은 저 안에 다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놈들이 이 나라를 빨갱이 나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출세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온 저 같은 사람을 왜 광화문에 불러내냐 이 말이야. 따라오세요. 왜 불러냈냐? 한번 따라오세요. 왜 불러냈냐? 진짜 저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출세해 본 적이 없어요. 힘들게 신학했고 힘들게 예수 믿었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잘난 놈들이 역사도 꾸며놨지, 정치도 엉터리지, 경제도 망가뜨렸지, 그 다음에 안보가 얼마나 중요해요. 총 한 자로 안 들은 국회의원 놈들이 안보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이 죽는데도 보호도 안 했어. 저런 게 무슨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아니야. 가짜. 저런 게 무슨 대통령이요? 진짜
이상한 놈 하나 대통령 세워놓으니까 나라 꼬라지가 완전 엉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무명의 목사들은 숨겨져서 평생 숨은 대로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목회하다가 죽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운명인데 이 광화문까지 끌어낸 거예요. 제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은 알만한 분들은 압니다. 왜요? 저놈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안보 다 무너뜨리고 이념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들 주사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주사파들은 법도 없습니다. 인격도 없습니다. 예의도 없습니다. 윤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놈들은 욕심만 있고요. 자기들의 목적만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의 3대 이 가문을 보면은 인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윤리 있습니까? 법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찬란한 문명국을 이룬 이 대한민국이 후진국인 중국을 쫓아가고 정말로 생지옥 같은 북한을 쫓아가는 그런 나라를 답습하면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무명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다가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힘들게 살다 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제가 이제 애국활동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만으로 나와서 보니까 수많은 애국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수많은 애국자들을 만났는데 그 애국자들 속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유명해지려고 나온 사람, 좌빨인데도 프락지로 나온 사람, 그 다음에 또 우파인 척하면서 나온 사람, 우파들이 뭐하는지 구경하려고 나온 사람, 또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뭔가 장사지르려고 나온 사람. 진짜 애국자들은 적더라고요. 진짜 애국자들은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애국자들은 적더라고요. 그러나 이 광화문은 다시 시작돼야 돼요. 따라서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목숨 걸어야 돼요. 주사파들을 물리치려면 목숨 걸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적당하게 애국해서는 절대로 저놈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놈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 수정하고 바꿔놨어요. 광주 5.18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 그리고 4월 15일 선거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게 최근에 40년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고려 공산제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현실을 알면서도 두려우니까 생명을 잃을까봐, 감옥에 가게 될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 자리에 못 나와요. 무서워서 못 나와. 자기들의 인신을 구속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각오를 이 자리에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뭔가 쟁취할 수 있지, 대충 싸워서는 못 이겨요. 애국활동 조금 하다가 밥이나 먹으러 가고, 애국활동 조금 하다가 술이나 마시러 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놈들은 밤낮으로 대한민국 망치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주사파 저놈들의 개가 돼가지고 애쓰는 거 보지 않습니까? 뭘 보겠어요? 한국의 교회들이 언제부터 정권 말을 잘 들었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예배 안 드리고, 니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권한이 어디가 있냐? 대한민국 헌법이 바꿔줬냐? 이 나쁜 놈들아. 교회들이 다 문 닫았어요. 입 닫았고. 유학 갔다 온 분도 많고 스펙이 좋은 분도 많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86일 동안 외칠 때 얘기했어요. 한국교회는 깨어나야 한다. 교회의 목회자와 교회의 성도들은 진리와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저 주사파 놈들이 거짓말로 모든 역사를 다 치는데 눈 딱 감았어요. 귀에 닫았어요. 입 닫았어요. 그럼 먹지도 마. 먹지도 마. 살 가치도 없어.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여한이 없어. 저는 5학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988년도에 올림픽이 열려진 해로부터 2020년이 올 때까지 32년간 저는 좋은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돼요. 여한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 이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더 살아야지. 이 좋은 세상에 더 살아야지. 오늘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나는 장사하러,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사업 때문에 바쁘니까. 그렇죠. 저도 바빴어요. 그러나 바쁘고 돈 벌을 일도 많고 놀 일도 많고 그렇지만 안 놀고 돈벌이 하지 않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 나라가 여기까지 저를 불러낸 거예요. 왜? 엉터리로 하니까, 거짓말로 하니까, 자유를 고속하고, 이게 뭡니까? 광화문에 펜스를 치고,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이 니들 거냐? 이 나쁜 놈아. 어떤 분들이 그러다 하고, 전광훈 목사님이 욕한다고. 욕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거룩하게 말해야 되냐? 지금 이놈들이 하는 짓은 정말로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다 하고 있는데, 맞아. 언제까지 거룩하게 거룩한 척 행동할 건데요? 맞아. 나는 이런 나쁜 놈들을 향해서는 이제 말이 필요 없다. 행동 대 행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행동 않고 기도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저한테 기도하겠다는 목사님들, 기도하겠다는 성도님들 엄청 많습니다. 나는 당신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 죽어. 그래요. 나는 행동하다 죽을 테니까. 그러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천국에 갈 사람도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의 인구가 70억이 넘지만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예수 진짜 잘 믿어서 천국에 갈 사람은 10억도 안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5천만 가운데 예수 진짜 잘 믿어서 천국에 갈 사람들 얼마나 될까? 저는 그 숫자가 적다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애국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적지만 그 사람들의 기도와 그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될 겁니다. 아멘. 문재인 오래 못 갑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저는 몇 년 전부터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해가면서 이 대한민국은 시민단체나 애국활동을 해서는 절대로 저 문재인을 쫓아낼 수가 없다. 자, 4월 15일날 선거 엉터리로 했어요. 지금 금배지 다른 놈들 다 금배지 내놔야 돼요. 그런 엉터리 선거가 없어요. 왜 사전투표하냐? 왜 QR코드를 쓰냐? 그리고 어떻게 그 QR코드에 통신장치가 있어서 다 내가 찍은 것과 반대로 투개표가 진행이 되냐? 선진국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당일날 투표를 하고 당일날 수개표하냐? 나쁜 놈들이에요. 양정철이, 이근영이,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들, 법원 판사들,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판내기라고 합니다. 기자들은 기레기라고 합니다. 이제 검사 가운데 엉터리는 검내기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멀쩡한 정신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저 같은 목사도 제정신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입만 열었다면 욕이 나와요. 제가 잘못된 겁니까? 오늘 또 어떤 이틀 전에 오셨던 목사님이 책을 하나 주길래 책을 읽었어요. 집에서 6.25 전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읽는데, 여러분들 6.25 전쟁 때 북한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대한민국을 50일 만에 다 끝내려고 작정했어요. 6월 25일 날 시작해서 8월 15일 날 끝내는 걸로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유엔의 참전이 허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미군들이 왔고, 그리고 무기도 없는 이 대한민국의 백선엽같이 위대한 장군이 다부동에서 목숨 걸고 지켜내서 이 나라가 지켜졌어요. 그런데 이 다부동을 지킬 때에 워커 장군이 부산 교도부로 해서 사각형의 그 박스로 해서 외관에서 포항까지, 외관에서 함안까지 사각형의 줄을 긋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었어요. 이게 1950년 8월에서 9월 15일 인천 상륙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은밀하게 침투하는 북한의 해군이 있었어요. 그 해군을 우리나라 백두산함이 우연찮게 울산에서 발견해가지고 그 6월 26일 날 이 북한의 해군들하고 싸워가지고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부산이 지켜졌어요. 만약에 그 해군이 600명이 부산에 침투했다면 대한민국은 끝났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때예요. 그 기적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기적을 못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기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군대도 없어요. 경찰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리고 애국활동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제가 애국활동을 1년 동안 하니까 없는 병도 생겨요. 목은 맨날 쉬지, 잠은 못 자지, 이것저것 고민하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의 모든
호르몬이 불균형되어지고 진짜 애국 활동 열심히 하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예.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정말 몸이 병나요 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 기도를 늘 해주는 거예요. 왜? 저도 몸이 아프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로 택함도 받았지만 따르세요. 나는 대한민국 살리라고 기도 특공대로 선택되어졌다. 아멘이요. 이 자리에는 기도 특공대로 선택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군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총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무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로 저 문재인 주사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수로 이길 건데? 그래서 무슨 수 없어. 특별한 수, 신의 한 수 없어. 신의 한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감동이 오더라.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의 왕이 아람 임금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쌌어요. 자고 나니까는 그 엘리사가 있는 성을 완전히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엘리사 나와. 너는 포위됐으니까 우리가 잡아갈 거야 아람 나라로. 그 엘리사의 종놈 게하시가 깨어가서 보니까는 아람 군대가 성을 밤새도록 에워싸가지고 도망갈 길이 없는 거야. 선지자님 우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껄껄껄 웃으면서 뭐라게 해요? 걔 눈에는 똥만 보인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눈에는 저 사람들보다 우리를 에워싼 숫자가 더 많은 거 안 보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임마 봐 하면서 하나님 저 게하시도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 아람 군대 뒤에 천군 천사들이 둘러쳐 있는 것이 보였더라.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야 천군 천사들이 저 아람 군대 뒤에 지치고 있네. 니들 다 죽었어.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를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 문재인 주사파가 지가 정권을 다 가지고 있다고 경찰을 동원하고 공무원을 동원하고 마음대로지만 문재인 죽을 날 멀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저질렀고 사람을 죽였고 국가를 파괴했고 문명 국가를 파괴한 문재인은 정상적으로 살아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정상적으로 살아나온다 하더라도 너는 심판받아야 돼. 대한민국에 법이 있잖아. 박근혜 대통령도 들어왔으니까 너도 한 50년만 살다가 나와. 그게 두려우니까 오늘 또 모이지 못하겠겠지. 어디서 대한민국에 지금 72년 만에 200개국이 넘는 나라 가운데 얼마나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요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해졌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 똑똑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경찰들이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리게 오더라고. 자기들이 언제부터 똑똑했다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무지했는지 아세요? 1884년도에 언도우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펜셀러가 들어오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 나라를 개화시켜서 이 나라가 똑똑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되는데 이 빨갱이 놈들이 입만 열었다면 기독교를 폄하하고 입만 열었다면 역사를 받고 이 나쁜 놈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역사를 연구해야 됩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틈만 나면. 빨갱이들이 자꾸 역사를 가지고 장난질을 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거의 다 팩트입니다. 자, 이 자리에 수많은 애국자들 가운데 선택받아서 오신 분들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사파 정권 무너져야 됩니다. 더 이상 유지되면 안 됩니다. 자, 코로나 가지고 장난질 쳤죠. 지금까지 불법으로 때법으로 편법으로 진행했죠. 그리고 4.15 부정선거 했죠. 대한민국의 교회들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눈 딱 감고 예배 안 드렸어요. 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위반했어요. 위법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 그 똑똑한 목사님들과 인텔리들이 주사파들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감옥 갈까봐
다 예배 중단했어요. 저는 이미 10년 전부터 한국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0년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북한 끝내 주시옵소서. 북한 끝내 주시옵소서. 그런데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망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4월 15일 날 태양절에 앞두고 미사일 시험할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4월 14일 날 유고 상태가 벌어진 거야. 지금 현재 북한에 김정은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어떡하나 북한 무너져가고 있고, 중공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천년간 원수인 중공이, 이 지금 국회와 정치 모든 아는 사람들은 친중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한민국한테 좋은 일을 해준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피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1950년도 6.25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미국이 한국한테 지원한 돈이, 6.25 전후해 가지고 지원한 돈이 따라해보세요. 690억 달러. 690억 달러를 지금 현재의 가치로 계산했더니 767조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생활비보다 더 많은 그 돈을 우리나라 6.25 때 먹여주면서 군대 살리면서 전투하면서 진행해 줬어요. 이런 대단한 나라를 미군 물러가라고? 나쁜 놈들아,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싸가지가 없어요.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도 못해. 자기한테 좋을 때는 아주 아부를 떨고 조금만 싫으면 뱉어버려. 이게 반도기질이, 반도기질 사람들, 아닙니다. 기회주의자들. 그런데 이 기회주의자의 한국병을 이제는 고쳐야 됩니다. 의리가 있어야 되고, 신의가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충성돼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언제부터 중국과 가까워졌다고? 노태우 때 한중 수기를 92년도에 맺었어요. 그러고 나서 중국과 가까워졌는데 지금 친중파들 좋은 말 할 때 회개해. 좋은 말 할 때 빨리 돌이켜. 그러면 살 길 열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우리가 너희들을 단죄할 힘은 없지만 언젠가 역사가 증명할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다 이 잘못된 부정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는 너희들은 더 이상 살 길이 없을 거야. 이런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 무너지고 중국 무너지고 트럼프가 11월 3일 날 재선에 당선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되느냐? 남북한을 통일해서 강력하게 이끌 만한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주사파들을 정리하고 싸그리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정 코리아를 만들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다같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 코로나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 끝내 주옵소서. 주사파 정권 아웃되게 하옵소서. 4월 15일 날 부정선거 다 밝혀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한국교회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통일되게 하시고, 이 통일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하게 제가 드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이여 86차 광화문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무능합니다. 저희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 판을 치고 아부하는 놈들, 하나님의 못된 놈들이 하나님의 출세하고 판을 칩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 거짓말 방역이라는 거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여, 백화점과 술집과 커피숍과 하나님이여 공연장에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교회에는 모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여 거짓말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곤합니다. 코로나 가지고 장난질 치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여 주사파 정권 아웃되기를 소원합니다.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사파 정권의 내로남불, 하나님 아버지여 추미애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장관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못됐는지. 그리고 언론은
한 번도 바르게 하나님이여 접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정상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사파 정권이 아웃될 때까지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주사파 정권이 아웃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4.15 부정선거 명명백백에 밝혀지고 하나님이여 지금 이 선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국민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언제까지 거짓에 가두려두고 언제까지 세뇌시키려 듭니까? 이 나라 국민이 개돼집니까? 국민들은 하나님 아버지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고 정부가 있고 하나님의 실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여 이 나라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듭니까? 이 주석파 정권, 사악한 정권, 하나님이여 정말로 패륜 정권, 하나님 아버지여 끝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잠잠하고 언제까지 주석파 정권의 비위를 마치고 주석파 정권한테 하나님의 아부를 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쁘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신을 갖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만을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이여 주사파 정권 하는 모든 것에 동조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고 하나님이여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이여 선교가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불의에 안가는 것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특별히 중공과 북한이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을 살려준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나님이여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이 여기까지 발전하고 문명국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주사파와 하나님이여 이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침공파로 종북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 언론과 학계와 종교계와 하나님이여 경제계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을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릴 만한 사람을 준비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실력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온 거 하나님의 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준비된 하나님이여 리더자를 하나님이여 대비시켜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람들 눈에는 천국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멋지게 한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한국 땅에 보여주옵소서. 6.25 전쟁 중에도 이 나라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72년간 고비고비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한 주도 너무나 힘들게 싸웠습니다. 분향수도 철거당했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곳에서 우리들 노상에서 기도하고 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열악한 처지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처럼 핍박과 고난을 당한 지가 75년이 된 북한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생존 북한을 살려주시고 생존 북한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생존 북한을 하나님의 김일성 하나님의 3대 세습체제 끝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통일돼서 저 북녘 땅에 살고 있는 2,500만의 국민들에게도 자유와 인권과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만사제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이 건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주여 때가 참에 주님께서 역사할 날을 기대합니다. 때가 참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을 보이실 날을 기대합니다. 개천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서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움직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이 주사파 정권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레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니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86차 주권회복 광화문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장소를 물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은 계속해서 기도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백선엽 대장님의 분향수를 시작해서 86일째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홍보해 주시고 함께 나라의 정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이 나라가 정상화되는 것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간식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부정선거, 투표용지 관련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저는 트럼프가 큰 도움을 감사합니다. 우리 광화문 주권회복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 큰 다른 날하고 행동을 비교해서 탄압을 많이 받았던 날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영달 목사님 메시지가 오늘도 다른 날보다 더 강하고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러셨을까 싶기도 하고 눈물이 나네요. 여기 한 분 한 분 다 오신 분들 정말 눈물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한 특정을